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아무도 없는데 카메라 바라보고 예배드리다가 앞에들 계시니까 이게 또 낯설어진 것 같습니다. 그간 참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건강하게 삶을 잘 걸어오시고 예배의 자리에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함께 할 수 있어서 참으로 반갑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가 오늘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 10년 가운데 함께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이 응송 말씀입니다. 시편 23편. 교회 다니지 않는 분들도 한 번쯤은 들어보았을 만한 그런 말씀이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다. 이 말씀 읽는 것만 해도 마음이 참 평안해집니다. 그렇죠? 예, 목자가 있음을 기뻐하고 전적으로 목자를 신뢰하고 있는 이가 누리는 여유와 그 안락함, 바쁘게 살아가는 우리들의 마음마저도 평안하게 해주는 것 같습니다. 근데 5월의 첫 주를 맞이하는 우리는 이 낭만적인 이 시인의 노래를 여유 있게 감상하고 또 함께 누릴 수 있을 만한 그런 여유가 지금 없는 것 같습니다. 한가로운 들판에 어슬렁거리는 양떼들이나 하늘에 뜬 구름, 그 평안 속에서 하나님 나의 목자이십니다 했던 이 시인의 고백, 분명히 참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너무나 비현실적으로 들립니다. 와닿지가 않는 거죠. 그 이유는 뭡니까? 지금 우리는 너무나 두렵고, 지금 우리는 너무나 바쁘고 조급하고 우리 영혼은 불안하고 두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편 말씀, 23편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속으로 대신 이렇게 질문하게 되죠. 시인이 고백했던 시인의 목자 되시는 하나님, 오늘 나에게도 하나님은 목자가 되십니까? 시인은 하나님을 지금 목자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이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양을 치거나 목동이라는 건 아니죠. 시인이 목자, 목동이었습니다. 그가 양을 치다 보니 목자가 양을 돌볼 때 어떤 마음으로 돌보는지 그가 알거든요. 그리고 돌아보니까 자신의 인생과 삶을 지금까지 인도하고 돌보아주고 함께했던 하나님, 그것을 자신의 신분의 경험과 똑같은 목자로 공감했고 경험한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읽게 되는 목자라는 이미지는 책임지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양에게 있어 목자는 그를 책임져주고 돌봐주는 그런 존재입니다. 고대 중근동에서는요, 이 목자라는 이미지를 주로 사용했던 대상들이 있었는데 누구냐면 왕이나 제사장, 혹은 그 사회나 국가의 리더십들,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을 지칭할 때 목자라는 말들을 주로 사용해왔습니다. 근데 여러분, 재미난 게 하나 있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히브리어 말에 이 왕이라는 말이요, 이 목자로 지칭되었던 왕이라는 말을 히브리어로 멜레크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 멜레크란 말에 모음자 하나를 딱 바꾸면 몰렉이라는 말이 돼요. 여러분, 몰렉이 뭔지 아세요? 사람을 제물로 잡아먹던 우상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양들을 먹이고 입히고 보호해야 될 멜레크, 왕이 되어라고 말씀하시는데, 사람들은 하나님 맡기신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맡기신, 저에게 맡겨진 그 양들을 도둑질하고 그 양을 제물로 먹어 삼키는 그런 몰렉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 왕들이 질비한 세상이 되고 말았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같이 읽진 않았지만 제3독서 요한복음 본문에는 그 요한의 복음서에 예수님께서는 왕, 제사장, 이런 사람들, 목자로 불렸던 이들의 책임을 아주 엄하게 추궁합니다. 도시 문명이 고도화되고 있는 요즘 우리 시대에는 이 목자라는 이미지가 선뜻 와닿지 않습니다. 보기는 좋고 아름다워 보이는데, 목자가 양을 돌본다는 것이 얼마나 그게 얼마나 깊은 애정을 갖고 있어야만 가능한 것인지가 와닿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시야말로 목자이십니다라고 했던 시인의 고백이 그냥 목가적이고 낭만적인 시 한 편으로 읽어지지 우리의 삶에 절절하게 와닿지 않는 것 같아요. 공감이 잘 안 될 때가 많이 있죠. 하지만 여러분, 따지고 보면 신앙의 유무 관계없이 우리는 모두 다 저마다의 목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목자를 따르고 있어요. 신앙을 갖고 있는 자들은 주님을 목자로 삼고 살아갈 것이고, 신앙이 없는 자들은
그의 삶을 채우고 인도하는 무엇인가를 따라 살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재물이고 어떤 사람에게 명예이죠. 우리가 스스로 책임을 지고 저마다 자기의 인생이라고 말은 하고 있지만 지금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고 또는 저렇게 생각하고 이런 선택을 하고 저런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은 지금까지 무언가 우리를 이렇게 이끌어준, 인도해왔던 결과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그냥 산 게 아니라 우리의 걸음을 인도한 무엇인가를 따라서 여기까지 온 겁니다. 돈이 우리의 목자가 되면 돈이 이끄는 방식을 따라서 살게 됩니다. 그래서 욕심을 갖게 되죠. 명예가 우리의 목자가 되면 허위인 것이라 알더라도 사람 위에 군림하고자 하는 방식대로 살게 돼 있어요. 과연 여러분, 우리의 목자는 누구입니까? 오늘 우리들이 여기까지 올 때까지 우리의 걸음을 이곳까지 이런 삶으로 인도한 그 목자가 누구냐라는 질문입니다. 세상의 목자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목자가 아까 양을 돌보고 책임지는 존재라고 그랬죠. 우리가 세상에서 만나는 목자들도요, 자기에게 속해 있는 양들을 돌봐주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이 이 목자의 수준을 그냥 너무 올려버리셨어요. 요한복음 오늘 복음서 말씀 보니까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셨냐면 진짜 목자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내어줄 수 있어야 목자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여러분 한번 돌아보십시오. 오늘 여러분들이 야, 저 길로 가야 산다, 저 길로 가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따라가셨던, 여러분을 따르게 했던 그것들이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목숨을 위해서 제 생명도 내어줄 수 있는 그런 겁니까? 여러분, 목자라고 해서 주님 말씀하신 대로 양들을 다 책임지고 양을 위해서 목숨을 내어주고 다 선한 건 아니에요. 성경에 보니까 사꾼이라는 존재가 나타나요. 사꾼은요, 어떻게 보면, 겉으로 보면 오히려 양보다 훨씬 더 세련되고 양보다 더 멋져 보이고 양보다 힘도 있어 보이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언뜻 보면 목자와 사꾼은 구별하기가 정말 쉽지 않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사꾼을 진짜 목자인 줄 알고 따라가죠. 낭패를 보기 십상입니다. 그럼 사꾼과 목자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차이는, 유일한 차이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차이는 이거예요. 목자는 양을 위해서 살고 사꾼은 저를 위해서 산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보여야 말이죠. 내가 봤을 때 마치 나를 위해서 하는 것 같단 말이죠. 그래서 그 사꾼을 쫓아가는 거죠. 사꾼은 자기 자신만을 위하여 살다 보니까 양은 그저 제 살기 위한 도구이고 수단일 뿐입니다. 그래서 서슴없이 양도 잡아먹습니다. 사꾼에게 속한 양들은 자꾸만 몸이 상하고 야일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하죠. 사꾼이 양을 돌볼 마음이 전혀 없거든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이 어떤지, 아니 우리들의 삶이 어떤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예배 시간에 지금까지 한 주 동안, 그래요, 지난 주간 한번 봅시다. 한 주간 우리들이 걸어온 삶의 걸음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삶에, 우리 한 주에 그 삶 속에 경이로움과 기쁨이 여러분 새로워지고 있었습니까? 어쩌면 상실감이나 좌절에 눌려있고 감사가 아닌 불평에 사로잡혀서 한 주를 우리 비틀거리고 살아오진 않았습니까? 지금 우리 이 질문에 한번 답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놓여있는 상황이 어떠한지에 따라서 오늘 성서가 우리에게 주는 말씀, 네 목자가 누구냐, 이거 알 수 있거든요. 우리 삶이 비틀거리면서 불평과 불만과 두려움 속에서 허우적거리고 있었다면 지금 내 걸음을 인도한 그 일은 목자가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진 것이 없고 유명하지 않고 힘은 없고 남들이 우리를 우러보지 않아도 내 심령 속에 감사가 있고 평안이 있다면, 내 안에 알 수 없는 기쁨이 샘솟아 오르고 있다면 여러분은 지금 참목자를 따라 살고 있는 겁니다. 네. 분명하죠?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는 말씀은 우리는 주님을 따라 살고 주님의 말씀을 우리를 인도한다는 말씀과 같아요. 여러분, 지금 주님이 여러분의 목자가 되고 있습니까? 네. 여러분, 그렇다면 그 말씀이 어떤 것이더라도 여러분은 그것을 따라 사셔야 합니다. 네. 사꾼은요, 양을 다루는 독특한 방법이 있습니다. 사꾼은 아까 누구를 위해서 한다고 그랬어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래서 사꾼은요, 양을 돌보지 않아요. 사꾼은 양을요, 그냥 막 몰아세웁니다. 막 몰아붙여요. 양을 곱게 이렇게 좀 주의를 기울여서 돌보는 것이 아니라 그냥 몰아내는 거죠. 양이 야위거나 양이 병들거나 이런 건 그냥 양이 잘 먹지 못한 제 탓으로 돌리면 그만이에요. 내 잘못은 하나도 없어요. 사꾼은 이런 방식으로 양들을 대합니다.
소유의 방식. 여러분, 소유라는 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눈에 보이는 무엇인가예요. 세상이 사건들이 지배하고 있는, 다스리는 이런 세상은요, 우리에게 다 어떤 방식으로 우리를 내모냐면 가지고 있는 것, 눈에 보이는 것, 이런 방식으로 우리를 내가 소유할, 내가 돌봐야 될 양이냐 아니냐를 가늠합니다. 사건은 살이 찌고 기름지고 벌써 자라는 보기 좋은 양만 제 양으로 삼아요. 비틀거리거나 힘이 없거나 야위어 가거나 병들어 있으면 눈에서 떠납니다. 더하면 더했지, 사람 대할 때도 사꾼들은 똑같은 방식으로 대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 그걸 가지고 사람도 평가하고 다루죠. 더 많이 가져야만 행복이라고 말하는 것이 사꾼이 지배하는 세상의 방식, 소유의 방식입니다. 더 많이 채워야만 넌 행복해질 수 있어. 이 마음을 자꾸 불어넣어 주죠. 여러분, 근데 이 말 속에는 함정이 있어요. 자꾸 채워야 된다는 말은 지금 너는 비어있다라는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 안에 비어있으니 채워야 된다는 말에 수긍하는 겁니다. 내 안에 채워져 있는 사람은 채우란 말이 그닥 반갑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침 많이 드셨는데 점심에 또 여러분에게 막 식사를 잔뜩 준비해서 드리면 드시겠어요? 아유, 괜찮습니다. 그래도 좀 먹어. 아마 짜증내실지도 몰라요. 사건은 이런 소유,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들을 자꾸 우리 안에 채우라고 끊임없이 요구합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보게 만드냐면, 아, 내 안이 비어있구나. 아, 나 채워져야 되는 거구나. 나 텅텅 비었구나. 아무것도 없는 존재구나. 이런 결핍과 상실을 자꾸 경험하게 만들어요. 그것만 보게 만드는 겁니다. 그것만 봐야 사건이 요구하는 대로 움직일 수 있거든요. 제 배가 채워지면 사건은 안 따라갑니다. 그런데 너 배고프지? 너 비어있지? 그러니까 자꾸 사건 말만 따라가게 만드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든 그 비어있는 걸 채워야 되니까 조급해지죠. 막 채워야 되니까요. 그런데 이런 채워야 되는 비어있는 것을 채워야 되는 이런 것들, 뭘 채워야만 채워줄 수 있다고 말하는 것들을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업적주의, 성과주의, 율법주의라고 말합니다. 내가 내 힘으로 채워놔야 된다는 것, 내가 내 힘으로 애써서 그 빈 것을 메꿔놔야만 된다라고 하는 것. 그런데 여러분, 이런 업적주의를 따르게 되면요, 사람은요 불행해집니다. 업적주의, 내 안에 빈 것만 자꾸 보면요, 자기연민이나 자기중심주의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옆에 있는 사람 보이지 않습니다. 뭘 해야 행복하다? 그것도 필요 없습니다. 비어있으니 그냥 채워야만 되는 거예요. 강박관념에 사로잡히는 거죠. 비어있음을 채울 방법이 우리 안에 없죠. 그리고 이 방법, 채워야 될 능력, 그것도 우리에게 없으니 이제 그때부터 불행해지는 겁니다. 비어있다고 하는데, 나도 그걸 본 것 같은데 채워야 되는데 채울 방법도 없고 채울 능력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불행하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채우긴 해야 되는데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눈을 옆을 바라보게 됩니다. 남의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남의 것을 빼앗아다가 내 안을 채워야 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탐욕이라고 하는 거예요. 탐욕. 이런 삶에는요, 감사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감사라는 것은 내 안에 채워져 있음에 대한 반응이잖아요. 근데 내 안에 없다고 하니 감사가 될 수가 없죠. 있을 수가 없습니다. 늘 결핍과 나만 못하다는 걸 보게 하니, 사건이 우리에게 그것을 자꾸 강요하니 만족할 수가 없어요. 여기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인간은 늘 불행합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 관계없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곳에서 어떤 것을 누리고 살고 계셔도 여기에서 벗어나시지 못한다면 여러분이 느끼는 기쁨, 여러분이 지금 경험하는 행복은 잠깐 있다 사라지고 오히려 더한 갈증과 상실감, 허무, 인생에 대한 절망, 이런 것이 여러분을 찾아올지 모릅니다. 하늘만큼 땅만큼 갖고 있어도 우리 마음은 채워줄 수 없는 거예요. 방법은 오직 하나입니다. 이런 삶에서 벗어나는 거죠. 탐욕은 사전적으로 말하면 지나친 욕심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뜻대로 하면 탐욕은 이런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데 더 가지려고 하는 것. 가지고 있는데 더 가지려 하는 게 탐욕이에요. 그래서 자꾸만 없는 것처럼 여기고 자꾸만 채우려고 하니까 조급함에 밀려들죠. 여러분, 이런 탐욕은 세상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방식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살게 하는 방식이 바로 이런 거예요.
자본주의라 말하고 민주주의라 말하고 시장경제라 말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다 우리에게 늘 이것을 가르치고 강요합니다. 채워라. 근데 여러분 행복하세요? 여러분 이런 삶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 우리 안에 이것을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한번 따라해 보세요. 저를 따라해 보십시오. 괜찮아. 괜찮아. 다시 한번 괜찮아. 괜찮아. 나 그거 없어도 돼. 그거 안 가져도 돼. 목소리 작아요. 갖고 싶은 게 너무 많아요? 이거 안 채워도 괜찮아. 이만큼 안 해도 괜찮아.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의 삶에 돌아가셔서 말씀하실 수 있겠어요? 여러분의 일상의 자리에 돌아가셔서 여러분이 지금 주목하고 여러분이 대면하고 있는 그곳, 채워야만 해 라고 말하는 그곳에 서서 괜찮아. 이것 없어도 괜찮은 거야.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냐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용기, 이렇게 자족할 수 있는 것, 이게 뭐냐면 사건의 세상에서 벗어나서 사랑의 관계 안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주님을 만났을 때 우리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주님을 경험하는 게 이런 겁니다. 주님을 경험하고 나면 괜찮아 말이 돼요. 주님을 만나지 못했을 때는 우리 여전히 세상에서 난 너무나 비어있어. 어떻게 하면 좋지? 뭘 채워야 되지? 쟤는 왜 이렇게 많이 갖고 있지?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해? 근데 주님을 이렇게 만나고 나면 괜찮아. 쟤는 저 모습이고 나는 이런 모습이야. 없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 그래도 괜찮은 것, 더 이상 무엇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것, 이걸 뭐라고 말하냐면 성경에서는 충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충만함, 풍성함, 이게 뭔지 아세요? 내 힘으로 뭔가를 조급하게 채우지 않아도 된다는 말이에요. 율법주의에서 벗어나는 구원을 경험하는 거죠. 이것은 더함이 없는 존재를 만났을 때만 우리 입에서 나올 수 있는 말이에요. 여러분 더함이 없는 존재, 그냥 그 이에만 같이 있어도 풍성해질 수 있는 그런 존재 여러분 있으세요? 생각해보니까 어머니가 그런 것 같아요. 가진 것도 없고 나이도 드시고 어깨도 좁고 우악스러운 힘도 없고 그냥 젊은이가 툭 치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어머니. 그런데 그 엄마 품에 있으면 평안해요. 엄마 품에 있으면 따뜻하죠. 다른 거 별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어머니 품도 일시적이죠. 비어있는 것들을 채우고도 남음이 있는 그분, 넉넉히 채워주실 수 있는 그분, 여러분 우리에게 그분이 있어요. 교회 공동체는 그 해답을 예수님 안에서 찾았습니다. 그게 교회예요. 더함이 없는 풍성함으로 우리 곁을 채우고 넘침이 있도록 하시는 분이 있다. 그것을 말하는 게 교회인데 그것을 어디서 발견했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한 겁니다. 여러분 요한이 예수님이야말로 선한 목자이시다라고 말하는 게 바로 그런 표현이에요. 그만이 선한 목자다라는 말은 예수님과 같이 있으면 부족함이 없다 이 말인 거죠. 예수님이야말로 목자이시며 그분은 우리를 뭐라고 부르시냐면 너희가 바로 내 양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나는 참 목자, 나는 선한 목자다, 그리고 너희는 나의 양이다 하신 이 말씀이 여러분 기쁨이 되세요? 이게 복된 말씀으로 들리십니까? 그럼 여러분은 구원이 가까운 거예요. 구원 안에 있는 게 맞습니다. 맞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정말 복된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이시고 나는 그분의 양이다. 이 말씀 속에 얼마나 귀한 것이 담겨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디서든 늘 소유의 대상이었고 소유를 이루도록 하는 어떤 도구로만 그렇게 다루어졌던 사람들이었어요. 우리가 한 주간 다 살아왔던 세상 속에서 여러분 우리는 늘 도구였어요. 도구. 그래서 어떤 철학자는 이렇게 말하죠. 그것이라고. 사람을 보고 그것이라고 합니다. 우리 그런 세상에 살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었느냐면 주님이 우리를 당신과의 관계 안으로 불러주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너가 되었고 하나님의 우리가 되었고 하나님의 거룩한 가족이 됐어요. 예수님이 그런 관계로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더 많이 갖지 않아도 괜찮고 너는 그냥 내 가족이야. 너는 내 자식이야. 너가 있으므로 내가 목자고 너가 있으므로 내가 아비가 되는 거야. 난 네가 있어서 하나님 될 수 있어. 참여를 건너 너와 나는 결코 동등해질 수 없다. 너랑은 하나가 될 수 없다라고 용납하지 못하는 이런 사꾼들이 살고 있는 세상에서는 사람은 늘 고독합니다. 관계가 깨어지고 단절되어서 사람은 없고 도구만 남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를
그런 곳에서 불러내셨어요. 하나님의 관계 안으로. 주님은 우리를 늘 그런 관계로만 바라보십니다. 주님은 여러분 우리를 보실 때 네가 얼마나 많이 소유하였느냐, 네가 얼마나 많이 채웠느냐 질문하시지 않아요. 주님은 언제나 늘 우리에게 똑같이 나는 너의 목자고 너는 내 양이다. 주님이 선택하신 이런 관계의 방식, 우리를 소유로부터 구원해내시는 관계의 방식이 뭐였냐면 사랑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후반절에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풍성함을 경험하게 하시려고 주님이 우리를 그 관계로 불러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풍성함을 경험하고 나면 더 이상 부족함이라는 단어가 우리를 휩싸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용납하심을 경험하고 나면요, 세상에서 우리를 대하는 차별이나 소외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용납해 주셨으니까. 주님은 생명을 풍성하게 경험하게 해주심으로 우리를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세요. 그게 사랑이에요. 사랑. 조금 있다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동일한 모습으로 우리를 끌어안아주는, 아낌없이 내어주어도 전혀 아까워하지 않는, 내 생명 내어주어도 아깝지 않은 사랑으로 우리를 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대 그 히브리 문화에서는요, 귀한 손님이 오면 집에 올 때 머리에다가 기름이나 향유를 이렇게 찍어줬대요. 그러니까 기름이 발라져 있으면, 향유가 찍혀져 있으면 주인에게 귀한 손님인 거죠. 근데 여러분 오늘 같이 읽은 시편 23편 5절 말씀 보면 엄청난 표현이 하나 나와요. 뭐라고 말하죠?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기 말씀 잘 안 하시죠? 제가 다른 버전으로 좀 읽어드릴게요. 메시지 성경 버전은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축 처진 내 고개를 세워주시니 내 잔에 복이 넘칩니다. 새 번역 성경도 아주 맛깔나게 번역했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시어 나를 당신의 귀한 손님으로 맞아주시니 내 잔이 넘칩니다.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주신대요. 여러분 세상에서 상하고 찢겨서 어쩔 바를 모르고 주 앞에 다시 나왔는데, 그런 양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면 기름을 찍어주시는데, 아니 찍어주시지 않고 부어주시는데, 부어주시는 정도가 지금 아주 그냥 엄청나요. 머리에다 기름을 붓기 시작했는데 그 기름이 뺨을 타고 흐르고 목절기를 타고 흐르고 어깨를 따라 팔을 따라 흘러넘치는데, 옷을 적시는데 그게 내가 손에 들고 있는 잔에도 채워져서 넘칠 정도로 부어주신대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아끼지 않고 아낌없이 부어주시는 모습이 좀 그려지세요? 아깝지 않다라는 거예요. 너에게는 아깝지 않대요. 내 모든 것을 너에게 다 쏟아 부어도 아깝지 않을 만큼 넌 존귀하다 하십니다. 여러분이 존귀하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모든 것을 아까워하지 않고 아낌없이 붓고 계시는 하나님께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존귀한 자입니까? 여러분 이게 와닿으셔야 돼요. 이게 기쁨이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존귀한 자라고 이렇게 기름 부음을 받아봤습니까? 세상에서 세상 모두를 다 쏟아 부어도 낭비가 아니라고 말하는 그런 대상이 되어 보셨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만 우리 이런 용납을 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꺼이 환대해 주시는 거예요. 아끼지 않고. 그에게 너무나 소중하고 너무나 반가운 존재거든요. 주님 안에 이런 구원이 있다는 것을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데, 이것도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 머리 위에 기름을 아낌없이 부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경험돼야 돼요. 구원을 경험하는 게 바로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아끼지 않고 용납하신다. 그 가진 모든 것들을 내어주실 만큼 나는 그에게 소중하고 존귀하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담겨있는 생명 경험한다는 게 바로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환대하시는구나. 이거 깨달아 하는 거죠. 오늘 본문 속에서요, 오늘 시편이 짧은 6절의 말씀 안에 제가 아주 재미난 표현 하나를 봤어요. 오늘 말씀 속에서 시인이 하나님을 뭐라고 불렀죠? 1절 뭐라고 말합니까? 1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끝에도 똑같이 말해요. 여호와의 집에 내가 영원히 살리노라.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목자이십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런데 4절과 5절에는 이 하나님을 부르는 호칭이 달라져 있습니다. 뭐라고 말하죠? 주님, 나의 주님.
이렇게 말해요. 나의 주님. 여호와라고 하는 칭호는요, 천지의 주제, 창조주, 경외롭고 놀라우신 분, 어느 주의 통치자, 생명의 근원, 공식적인 하나님 이름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 여호와라는 이름을 입에 담기도 두려워했어요. 그런 하나님을 시인이 지금 뭐라 말했냐면 나의 주님이라고 말해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이미 지금 시인이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 안에 들어와 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얼마나 놀라우신 하나님인지 다 알아요, 여러분. 우주를 창조하셨답니다. 생명을 비롯하게 만드셨답니다. 그가 생과 사를 주관하신답니다. 그런데 나의 주님, 시인이 경험한 이 고백은 생명을 경험했을 때만 가능한 고백이거든요. 여러분, 이 진술이 머리로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나의 온 삶에서, 그렇죠, 주님은 나의 목자이십니다. 그 놀랍고 위대하신 하나님이 바로 나의 목자입니다.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기 위해서 나와 동행하시는 목자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건 전혀 다른 개념이에요. 저는 오늘 이 아침에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나의 목자이신 하나님, 이렇게 경험할 수 있고 고백할 수 있는 성령의 감동과 주의 함께 하신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의 목자에 되신 하나님을 경험할 때, 나의 목자이신 나의 주님이라는 고백이 우리 안에서 쏟아져 나올 때, 그때만 우리는 소유가 지배하는, 사건이 지배하는 세상 속에서 결핍이 가져다주는 불안감이나 자기 소외나 자존감의 상실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게 바로 거기서예요. 여호와께서 나의 주님이 되실 때만 우리는 시인처럼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고백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한 주 동안 늘 내게 부족한 것이 이게 있습니다. 나는 이것도 부족합니다. 나는 저것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비틀거리고 살아왔잖아요. 근데 지금 시인이 그렇게 말합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들 오해는 하시지 마세요. 하나님이 내 목자가 되시면 금은보화가 막 넘쳐나고 배가 부르러지고 부족한 게 하나도 없나 보다. 이거 문자적으로 읽으시면 곤란합니다. 신명기 2장 7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고 내가 이 큰 광야에 두루 다님을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아멘. 모세가 한 말이에요. 여러분, 광야 40년을 통과하고 나서 모세가 돌아보면서 한 말입니다.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었다. 여러분, 정말 그랬을까요? 여러분, 들판에서 양을 치는 목자에게, 목동에게 부족함이 없겠습니까? 광야 40년을 헤매고 다녔는데 정말 부족함이 없었을까요? 애굽의 노예만도 못한 부족함이 아니겠어요? 애굽의 노예들은 제 머리들 집이라도 있죠. 머리들 것도 없습니다. 부족함은 투성입니다. 그런데 지금 시편 기자인 이 목자와 광야 40년을 헤매고 나왔던 이 모세가 똑같은 고백을 합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었다. 결핍이 있어도, 부족함이 있어도 괜찮다. 여러분, 이 고백 놀랍지 않으십니까? 이 고백이 돼야만 우리가 자유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 고백이 어떻게 됩니까? 주 안에 있을 때만, 결핍을 보는 우리의 눈이 풍성함으로 채우시는 하나님을 볼 때만 이 고백을 할 수 있어요. 주님과 함께 할 때만 괜찮다라는 말이 우리 심령 안에서 쏟아져 나올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이 우리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시고 그가 우리 인생의 목자가 되신 거. 괜찮은 거예요. 족함, 괜찮다.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여,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했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바울의 고백이죠. 허튼 고백이 아닙니다. 바울이 우리 시대 누구처럼 부자였을까요? 아니요. 그런데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게 주님 경험입니다. 나의 목자이신 주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바울의 고백이 이렇게 바뀌었어요. 어떻게 나를 채워야 될까? 내 삶을 어떻게 채워내야만 하는가? 여기에 내몰렸던 바울이었는데 주님을 경험한 이후에 이렇게 말하는 거죠.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머리가 아닌 하나님의 풍성하심과 용납함과 환대를 경험했을 때 우리는 비로소 내게 주어진 삶에 긍정할 수 있는 힘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냥 한번 만족해봐야지? 아니요, 되지 않아요. 감사해봐야지? 아니요, 되지 않습니다. 내게 주어진 삶을 저희가 가진 삶보다 누가 안 눌러 자주 보내요.